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이죠. 해마다 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은 어떤 기대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이런 설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처럼 빅 이벤트는 없는 것이죠. 아주 큰 그런 이벤트가 됩니다.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그 날이 성탄절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쓴 기담이라는 제목의 시예요. 참 좋더라고요. 한번.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들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시예요. 참 멋지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죠.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갑니다. 만약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설렐 이유도 없잖아요. 더 이상 소망할 일도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망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소망하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이고 행복이고 가슴을 뛰게 만들고 설레게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기다리는 존재이다. 동의하십니까? 본래적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는 것이, 어렸을 때 한번 보세요. 소풍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다립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어른이 돼도 또 청년들은 결혼할 때를 기다리는 거고, 아기를 기다리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음도 기다리는 것이죠. 죽음도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기를 이렇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려 한 인간 모두의 삶의 양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뭔가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뭔가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 최고의 설레임이 있어요. 최고의 기다림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끝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누가복음 3장 4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다고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준비하라 그러죠? 준비하라는 건 뭐예요?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육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사야의 외침,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설 수 있는 결정적이고 완벽한 길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생명의 기다림이고 행복의 기다림이고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믿음조차도 예배소 2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설레일 수가 없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뢰가 좀 우리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참 어렵죠.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사건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그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대한 신뢰가 좀 필요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요즘 경제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정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삶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캄캄한 밤에 별빛이 빛나면 그 별빛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만약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상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칠흑 같을 때 빛은 더욱 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향력 있는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굳세게 인류 문화와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전쟁이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파괴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서 다 파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굳세게 인류 문화와 창조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바뀌는 천천히 돌지만 정확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돌고 있다. 또 벌은 꿀을 따면서 꽃을 수정시키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발자국이 있잖아요. 발자국 가면 흔적이 남잖아요. 이게 벌의 흔적이 있는 거죠. 이게 역사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또 캄캄한 밤중에 더 밝은 별빛을 볼 수 있다. 이런 역사학자, 그분이 역사학자거든요.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은 굳세게 인류 문화와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정확하고 섬세하고 1.1획도 삐뚤어짐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그런 희망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 가운데 있었고 또 지옥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끌려갔냐 하면 이사야서 37장 29절에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갈고리로 꼬아가지고 동물들 있잖아요. 소들 갈고리 꽂잖아요. 코에다 꽂잖아요. 왜 그래요? 꼼짝 못하게 그런 거잖아요. 꼼짝 못하게. 마치 동물처럼 그렇게 갈고리로 코를 꿰어가지고 다행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사조차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숫자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경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더욱 황폐해졌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포로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권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 황폐한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전에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까? 절망의 탄식이죠. 절망의 탄식. 그러나 이 탄식에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서 탄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절망의 탄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가르고. 어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셔서. 그래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옵소서. 이곳에 내려오시옵소서. 임마누엘로 내려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인간 세상 이렇게 너희들 한번 살아봐. 관망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할 때는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체휼이 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상황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실현 사람이 실현당한 사람을 더 많이 알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넘어졌던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처음과 끝이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전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지만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음을 전제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교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맛보려 하셨다고요. 맛보려 하셨다고. 왜? 여러분과 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에 옮겨놓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날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길을 가는데도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학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광야일 때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시며 소망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쪼개시고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아무리 막다른 그런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큰 성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이 열리고 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걸 알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2절,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종종 이렇게 불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불이 섭을 사르고 물을 끓인다고 말씀하는데, 불이 사르는 섭과 끓이는 물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산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산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거대한 산이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이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쪼개시고 강림하시면 아무리 거대한 산과 같은 절망적인 현실이라 하더라도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다 녹아내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사람이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애굽의 학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분명 그들에게 힘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에 버리고 죽여야 되니까 악어박이 되는 그런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는 거죠. 애굽에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저항 한번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애굽은 거대한 산과 같은데,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산과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라는 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에 애굽이 망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고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아무리 거대한 산도 불살라지고 물을 끓임같이 끓어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이죠. 지금 이사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이고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거대한 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십시오. 하늘을 쪼개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홀로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힘겹게 걷고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입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뭐라고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고 구원해 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끓음같이 끓게 하셔서 사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해결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셔서 부흥의 역사가 2025년도에 정말 넘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기다림을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자는 겁니다. 광야 같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정의가 사라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도 극도로 혼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교회도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가 유형과 물질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헌된 그런 상황일지라도 교인다운 교회, 목선다운 목사가 그리운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뒤틀린 것들이 곧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나라에, 내 교회에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볼 것이고 예수님의 회복을 볼 것입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려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려오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내려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정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